비슷하죠. 1년 동안 비슷해요. 그래서 재물을 드릴 때도 1년 안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가지고 있어요. 1년이 넘어가면 구별이 안 돼요. 그때는 양만 바쳐야 돼요. 염소는 바쳐. 근데 양과 염소의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아세 목자가 이게 성도들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양이라고 그러죠. 맞죠? 기분 나쁘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맞죠? 네. 양입니다. 근데 여기 염소가 있다. 볼자고. 염소와 양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세요? 간단해요. 염소는 양은요, 끌고 가면 목자 따라와요. 네. 고달장 때려서 자기 털 깎고 목이 잘라내도 그게 양이에요. 정말 그래요. 근데 염소는 어때요? 염소는 딱 주인이 끌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이것부터 합니다. 염소는 안 가려고 목 딱 끌면 이것부터 합니다. 이게 염소입니다. 이게 딱 끌어보면 뭔가 시켜보면 일을 시켜보면 뭔가 교회를 이렇게 진행해보면 염소는 이것부터 합니다. 버팁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도 왜 끌까면 어떻게 하죠? 받습니다. 그게 염소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순종인가 잡종인가 그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 목사님 와서 아멘 진짜 그렇게 하는 얘기 아니고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그런 얘기 아니고 아멘 하면서 따라가면 아니고 일단은 버텨보고 일단은 안 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뭐만 시키면 일단은 너부터 하고 그래도 뭐라 그러면 받으려고 그러면 나는 좀 한번 유전자 검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10년, 20년 내가 집사를 잡는 동안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60년 살면 고린도서 3장에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2장 마지막 절에 신령한 자. 그리고 육에 속한 자. 예수님 나오죠. 육에 속한 자는 비글스, 난프리션이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령한 자를 빼놓고 3장 1절 2절에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똑같이 육신에 속한 자로 써있어요. 근데 헬라 원문은 달라요. 첫 번째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었지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인데 한가지 그렇게 말해요. 원문을 그대로 집약하면 미숙한 자, 아직 성숙하지 다 자라지 못한 자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정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영적인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어린아이가 있다. 어린아이는 어때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죠. 근데 이전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하는 것은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앞에는 미숙한 자, 성숙하지 못한 자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삐뚤어진 자예요. 삐뚤어진 자.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자, 육에 속한 자를 빼고 교회 안에 세 종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어린아이야. 예수 믿으면서도 어린아이 노릇만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시끄럽고 싸우고 어린아이, 아직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별다를 것 없는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데로 나가려고 하냐면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령한 자. 그래서 신령과 진명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거든요. 진리. 그래서 지금 배우 쓰는 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진리는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 십자가죠. 나이와 죽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죠. 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에 감격을 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할 때까지 정리할 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전에 그 앞 시간에 좀 즐기게 하면 그 다음에 안 올까봐 좀 빨리 끝냈거든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오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올 거예요. 나 오늘 막 갈 거예요. 사인을 주세요.
돌리세요. 신경을 엉덩이 돌리시고 머리 좀 제가 알아본다 그랬죠. 그냥 제가 엉덩이 딱 뚫립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의 순서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순서에 참석해서 사실 예배를 해서 다음 예배했어. 그건 아닙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면 2시간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의 배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나. 주님이 나를 찾으셨다. 네가 정말 그렇게 예배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예배에서 그러한 예배적으로 여러분이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어제 여러분 오늘 이런 공부를 해보면 성경을 유저도 되고 출애굽도 주셨어요. 내일이 아닌 거더라고요. 내일이가 시간이 영원하고 아닌 거더라고요. 보면은 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10절 나오고 또 그다음에 8절 나오죠. 나를 백성들과 상대 모세가 그렇게 했고 9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되고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 앞에서 모세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 기조를 연상해보세요. 모세가 장막에서 머리 들어진 곳에 해막, 지금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순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누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구름 기둥이 거기 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이 거기 크 나면서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것이 모세와 더불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주일날 예배하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설교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늘의 보좌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 주셨어요. 나를 찾아주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죠. 그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는 그 은혜와 그 구속의 역사를 경험한 나는 약속된 시간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나를 살리시어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주일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아가 그분을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발자취가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신앙의 성숙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오죠. 하나님 찾아서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내형들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맞아볼 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것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기다렸던 것이 여러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종이 기도하면 주님